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8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이 주일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어느 분께서는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또 누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이실 텐데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는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그 인사말, 그 시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로마서 전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면은요. 오늘 말씀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이것이 거의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본론의 시작, 본론에서 서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같이 읽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할 텐데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장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 시간에서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가정 예배는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앞서 말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의인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인이 존재한다면 의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8절에서 그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으로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 모습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한 부도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창조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죄로 얼룩진 세상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된 인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공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우리 오늘 이 가정예배서의 질문 가운데 보면은요, 왜 이런 불의한 사람들은 그 불신을, 그 불의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죄인이 왜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진짜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 댈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핑계 댈 수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인데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것을 막 너무 철학적으로 고민할 것까지도 없고요.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대충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린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을 굉장히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어야만 우리가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것, 고통을 주는 것을, 그것은 죄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라던가 도둑질이라던가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도덕적으로 공부하고 교육받고 해야지 알까요? 우리는 그런 살인이랑 도둑질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남을 해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일, 그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모습, 우리의 죄된 일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어떤 결말을 이야기하나 2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 양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가 그런 불의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돼서 다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안 좋은 길로,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2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23절에서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에 이러한 모습이 그 우상 숭배라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가장 많이 생각나고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한 두세 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에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교만하게 되고요. 다시 불의하게 죄악에 빠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되어서 회복되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6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끄트머리에 가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하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버리고자 할 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그저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특이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죄의 굴레에 빠질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죄악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오늘 이 가정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정이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